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니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문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손가락에 찬양 있겠습니다. 그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셨으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열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받으시죠.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유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마지막 때,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칭찬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힘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들이고 또 이것을 깨닫고 충성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이 참된 의미를 깨닫고 행하여서 진정으로 하늘상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11절 보시면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자들은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끔 되어지면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 되고 자신들은 옆에 한 자리 뭐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면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 근데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다라는 것은 앞에 이제 삭개오에 대한 말씀 쭉 하시면서 끝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베드레의 신앙 고백 이후에 순환예고로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겠느냐라고. 자,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녀를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시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갈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어떤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그 상황을 배경으로 비유하신 것인데 헤롯 대왕의 세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이 헤롯을 이어서 황제 인준을 얻을 목적으로 로마에 방문하게끔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이 아켈라오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해서 50명의 사절단을 보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적인 상황 속에 로마 황제에게 아켈로우가 지금 왕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유대인들이 50명의 사절단을 보내서 그래서 왕되는 것을 막았지만은 그래도 그 역사 안에서 보시면 이 아켈로우는 동치 고난을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보시면은 꼭 예수님이 이 아켈로우와 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는 것을 유대인들이 원치 않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지금도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왕이냐 세상이 왕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무리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이 가운데에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성도를 제자를 부르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그 종 열을 불러서 열문화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 문화는 일반 노동자들이 3개월 정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으로 로마 화폐로 계산하면은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금액이다. 한 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을 품삯이었다면 그럼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뭐 한 노동자 한 15만원, 20만원 뭐 좀 많이 주는 것은 20만원, 30만원인데 요거를 곱하기 100을 해보시면은 제가 이 주인이 떠날 때에 자, 이 한 종들에게 한 1000만원씩 조금 많게는 2000만원씩 주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보면 아니 1000만원, 2000만원 이게 뭐 얼마나 많은 금액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적은 액수의 금액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 종들에게 이렇게 많이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의미가 이렇습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간 것인데 자, 귀인이 떠나갈 때 먼 나라로 가는데 자,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기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종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것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왕권을 가지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유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때는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강림하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주로 약속하고 떠나셨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신실한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종들에게 주신 문화는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은사로 해석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이걸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성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기약이 없는 왕을 위해서 신실한 종으로 충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건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말씀이다. 신실한 종은
기다리고 신실한 종은 기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은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게으른 종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주신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은사가 달란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 피우면서 장사하지도 않는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 무엇인가 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주인이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떠났지만은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15절 17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의 결산의 때, 마지막의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은 책임과 사명을 다해서 성도는 부지런히 남기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있고 우리가 재림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음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지금 보면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 속에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어도 신실하게 기다리면서 행치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은 열문화를 주며 이루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고,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맡겼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맡길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하지 못하면 어떤 액수의 큰 돈이나 어떤 집이나 땅이나 그 무엇이든지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인이 말씀 보시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떠났다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맡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이것을 주인이 맡기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중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을 때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국률이 여겨주셔서 하나님 때 은혜 주시고, 내가 맡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그래서 믿고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맡겼다라면은 이게 은혜고 그래 감사한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맡겼다라면 그 은혜는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생각하면 살거든. 잘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은혜고, 이게 은혜인가? 감사치 못하면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이게 맡겨주셨다는 그 은혜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성되이 맡겨주신 것에 더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성도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신실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기 때문에 신실하셔야 된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충성된 자로 행하셔야 한다.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지금 각 종들에게 무엇을 묻고 계신가 보시면은 오늘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보시면은 잘 묵상해 보면은 종들이 얼마를 남겼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다, 이 의미도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의미를 보시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라는 것, 이거 언어로 찾아보면 어떤 의미로 표현되어졌냐면 어떻게 종들이 거래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 여기서 거래하고 있었다는 것은 물론 결과도 중요합니다.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자, 이렇게 다 행할 수 없는, 뭔가 남길 수 없는 세상적인 분위기 그 안에서 신실하게 오실 주님에 대해서 믿고 기다리면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거래하면서 장사하고 있었는가. 과정이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신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것, 그 과정. 그렇지 않습니까? 맡겨주셨는데 중간에 하다 말다 고래 정보 보면은 팔았다 말았다, 그게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남길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그거 보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이유, 충성의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신실이거든요. 신실하다라는 거, 이거 다르게 말하면 성실이고, 이게 뭔가 했다 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충성은 꾸준한 거죠. 충성은 계속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 충성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맡겨주시고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화 비유 드실 때 그 앞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삭개오 얘기를 하시거든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어떠한 자였는가 보시면은 세리장이었고 키도 작고 컴플렉스도 많은,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의 빌붙어서 유대인들의 세금 뜯어내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빌붙어서 뭔가 거머리가 같은, 옛날로 말씀드리면 친일파 같은 그런,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나쁜 사람, 인간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셨으니 그 뒤에 삭개의 삶이 어떠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은혜 갚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 찾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삭개와 같은 자 아니었느냐라는, 자격이 되어서 뭔가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해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왜 성도에게 직분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맡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맡겨주신 것이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 문화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씀드려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으니 자격 없는 자들로 직분 사명 주셔서 세워주셨으니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셔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더 진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맡겼다라는 것은 완전히 맡긴 거. 주인이 이게 뭐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게 내가 맡았으니까 주인과 같이 부지런히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도가 그냥 어떤 직장의 직원으로, 어떤 사원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성장, 성숙하여서 뭔가 한 기업을 맡을 정도의 그런 성도의 삶으로, 그게 직분자죠. 직분자로 맡아서 뭐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러니까 책임을 맡긴 거다. 맡긴 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주시고 그 책임 잘 감당하면서 중성봉사할 때에 나 맡기신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보시면 오늘 16절 17절 보시면, 그 첫째가 나와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종들에게 문화를 맡긴, 책임을 맡긴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는데, 뒤에 말씀 18절 19절 말씀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열심히 일한 종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일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달란트 받아서 일한 사람의 칭찬과 2달란트 받아서 일한 사람의 칭찬은 같다라는 것이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열심히 직분사명 잘 감당하면서 충성원실한 자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늘 상급은 반드시 다르다. 하늘 상급은 이게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입신하셔서 천국에서 베드로가 지나는 것을 보고 오셨는데, 가니까 큰 성읍의 건물 전체가 수많은 황금 보석으로 소나와 그림과 같이 웅장하고 장엄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좋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그게 베드로의 집이었다면 또 어떤 집을 보니까 어떤 집은 지붕이 없는 집이 있고 문짝이 없는 집이 있고, 그래서 천국에도 지금 구별 차별이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 성도의 구원이 단순한 그냥 영혼 구원,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그냥 구원받는다, 거기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맡겨주셨는가,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 상급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셔야죠. 하늘 상급이라고 하면 이거 눈에 잡히는 거고 보이는 거고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행했던 자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재앙받아서 다 죽게끔 되었지만은 믿음, 야 이게 믿음이 뭔가?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믿음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기업이 있다. 땅이 있다. 땅의 축복이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늘 산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셔야 한다라는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되이 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자 칭찬하시면서 자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뭔가 보시면은 오늘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왜 주인이 이런 문화를 종들에게 맡겨서 열심히 부지런히 감당하였을 때에 칭찬하시고 주신 상급이 무엇인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자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5골을 차지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1등에게만 잘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성실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하나님은 하늘 상금으로 성도들에게 갚아 주신다. 오늘 말씀이 성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다른 것인가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는 처음 맡기실 때부터 5달란트 맡기셨다. 2달란트 맡기셨을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만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지만 오늘 문화 비유를 보면 한 문화를 맡긴 똑같이 한 문화를 맡겼지만은 어떤 자는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자는 10문화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 감당할 때 믿음이 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무엇을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믿음의 큰 업적 남기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 땅 구했을 때에 자 유대 12지파 중에서 가장 좋은 땅 헤브론의 가장 좋은 땅 기름진 땅 넓은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사용해 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 10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 끝으로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종의 말로가 어땠는가 보시면 20절에서 26절까지 굉장히 긴 대화로 이 남기지 못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주인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21절 보면 주인을 엄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두려운 사람이다 생각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문화를 맡기셨는지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 결국 믿음으로 주인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한 골도 차지할 수 없는 거다.
마지막에 그래서 그 원인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27절 말씀인데 27절 보시면 뭐라고 지금 결론 짓고 있냐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가 이 말씀의 의미가 보시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내게 직분사명 주셨을 때에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면서 그걸 잘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앞의 종들은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부지런히 신실하게 일하여서 남기는 종이 되었지만은 오늘 지금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결과다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명 잘 감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많은 것으로 남기게 하시고 칭찬받고 하늘 상급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별꼴 차지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내게 주신 직분사명 잘 감당하여서 축복받고 우리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 땅 살아가며 내게 맡겨주신 직분사명 잘 감당하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름 준비한 열처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것이 의미임을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 잘 감당하여 하늘 상급 받아 누리며 큰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 공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